이 시간 찬송가 20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단호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단호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 났다고 해서 이 자전거 타이어로 바꿔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쓰시게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성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쓰셨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잔치가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하기 전에 그의 생각 속에는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성벽을 재건할 그런 이제 계속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을 왕에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마침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 잔치할 때 왕에게 다가가서 왕에게 이 말을 하려고 미리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열렸을 때 가까이 가서 왕에게 술을 권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왕과 말문이 트게 됩니다. 자, 보통 잔치 때는 이제 기분이 좋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색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사실 이 잔칫날에 신하가 감히 왕 앞에서 수색을, 근심 어린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이요, 굉장히 무리한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에게 얘기할 때 왕이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자, 아니나 다를까 왕이 이 느헤미야의 수색이 가득 찬 얼굴을 보고 동정심을 갖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이제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고국에 돌아가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말을 하게 되죠. 내 조상의 성벽이 무너지고 지금 너무 엉망인데 어떻게 내가 근심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잔치 때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자, 머릿속으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일을 추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는 다 쓰는 거죠. 에스더도 보면은 이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여러 번 베풀어서 이 왕과 하만을 초대하게 되죠. 이것은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만의 잘못을 이 지적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만을 정죄하는, 이 하만의 이 악을 금하게 하는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자기 모든 지혜를 다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에스더가 자기 할 일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일하시기 시작해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에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잘 계획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치밀한 계획은 다 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획을 잘 짜고 그리고 그 계획의 이 진행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기회가 왔다고 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되어 있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도움을 청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배짱이 있었어요. 믿음의 배짱이 있었습니다. 곧 담대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8절에 보면은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살림 감독 아삽에게. 자, 건축하려면 나무가 필요하겠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얻는 이런 이제 이 왕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자, 그냥 문만 갔다면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담대하게 나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자, 군대 장관과 마병을 같이 보냈다. 군대까지 요청을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 건축할 물건까지 다 왕에게 요구해서 같이 가게 되죠. 사실 소심한 사람 같으면은 왕이 가도록 허락해 준 것만 해도 감사했을 줄 모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배짱이 있었어요. 담대했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을 다 요구했어요. 왕이 그걸 다 내어주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모자란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하겠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배짱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단지 우리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꼭 우리 생각만큼만 구하는 것인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담대한 배짱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서 다 가지고 가게 되죠. 또 네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잘 생각했던 이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갔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한 3일 정도를 쉬게 되는데 물론 이제 긴 여행에 여독도 풀 겸 3일을 쉬게 되었지만 사실은 상황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유를 둔 것입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밤중에 이 두어 사람만 데리고 그리고 말도 이 세 마리를 타게 되면은 이 말이 이 콧소리가 크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한 마리만 타고 이 성 주위를 순찰하게 돼요. 자세히 관찰합니다.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가 문제 있고 이걸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이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죠. 자, 빨리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터 시작했으면은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간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 짜요. 그리고 하나씩 진행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자, 멀리 갈 필요 없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이니까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겠죠. 애착을 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는 충분히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신중하게 추진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고 실수를 많이 할수록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실수하기 전에 비록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먼저 계획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호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은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바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죠. 20년 전에 이미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바로 왕에게 이 페르시아 왕에게 구해서 고발해서 성전을 못 짓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20년 만에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지으니까 또 다시 와서 똑같은 이 악한 행동을 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자, 억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느헤미야는 이들의 조롱과 비웃음, 이들의 방해를 단칼에 끌어버립니다. 단호하게 막아버려요.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행편은 계속됩니다.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공격한다고 그러고 회유하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의 방해를 차단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그 성벽 재건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게 돼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아요.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빠른 시간에 정말 합리적으로 성벽을
멋있게 재건하게 되는데, 자, 그 배경에는 이처럼 느헤미야의 단호한 태도에 있었어요. 곁가지를 다 잘라버렸던 것이죠.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신껏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신사가 이 배를 탔는데 그 배는 사공과 그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큰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공이 풍랑이 올 것 같다고 하면서 얼른 배를 돌립니다. 이 신사는 빨리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날씨도 맑은데 왜 돌아가냐고, 빨리 가자고. 이 사공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뒤로 오게 되는데,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신사는 계속 이 사공에게 욕을 하고 막 함부로 말합니다. 왜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돌아가냐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국에 돌아왔더니 큰 비구름이 와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때 돌아오지 않았으면 아마 다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이 신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과하는데, 이때 사공이 신사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공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네가 옳다고 판단했을 때 너는 결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공은 그 강에서 오랜 세월, 평생을 있었기 때문에 언제 풍랑이 오고 언제 잠잠하고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려서 이랬다 저랬다 했더라면 아마 다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바로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누가 뭐라고 하면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옆에서 아무리 누가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흔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면 우리는 단호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고집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자, 이것에 집중하니까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협박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로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온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신중하고 주님 참으로 계획을 잘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단호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단호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죄악들을 정말 단호히 배격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